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절 9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저희들 교회에 부름을 주시고 이렇듯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참믿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찾아오시어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모하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활 한 적도 있었으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러한 불찰과 믿음 없는 소치를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용서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싶사오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하여 그러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배의 소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입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니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오늘의 신비 알고자 음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평화가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용사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흑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행한 것 제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늘 가지고 간식든지 늘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나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을 밝히시니 잠기고 고마구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늘 가지고 가지든지 늘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나 그 속에서 지명한 빛 빛이 오리.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 가지고 밝으리라. 늘 가지고 간식든지 늘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음식 아고치고 악한 생각 아무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지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씻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단풍이 물들어가는 11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창조절 아홉째 주일, 귀하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계획 속에 새로운 생활로 이 길을 주셨는데, 이끌어 주셨는데 저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지 못하고 거짓과 유선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저희들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겨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은 죽고 주님 모습으로 거듭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품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계절이 어느덧 겨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가을거지에 들판을 보듯이 저희들 삶의 추수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시간을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돌아보게 하시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보혈의 은혜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교우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족 모두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재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앞길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과 일터와 가정 늘 주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예배되게 하시고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이 날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깊이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치유함을 받아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선지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가리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막의 주의 나를 얻고 우리의
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창조절 9째 주일이고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권세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시의 표제를 보시게 되면은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표제를.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을 회고하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본시는 그 내용과 구주에 있어서 성경 사무엘하 22장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표제에서 밟힌 바와 같이 본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지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위기의 순간과 하나님의 구원을 본문에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엄청난 힘이 온 것은 누구로부터 온 힘이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지나온 과거가 모두 하나님의 힘이었다라고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으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를 이긴 겁니다. 사울왕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아니하고는 거칠고 험난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세상의 것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우리의 힘이 될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은 그 힘이 우리에게 무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력하거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잊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사랑이십니다. 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1절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 원어를 찾아보면은 락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락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락함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겠다라고는 결심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딱 과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 뭡니까? 진행형입니다. 계속 사랑하겠다. 앞으로도 사랑을 하겠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계속 사랑하겠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사랑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한데 다윗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처지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위태위태하고 정말로 절박한 처짐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하고 받은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내가 사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이제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깨닫고 또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날마다 다윗처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는 우리는 인물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가 모이라 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어쩌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카타콤이라고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카타콤은 뭐냐? 지하 무덤입니다. 사실상 지하 무덤. 이곳에 가서 그들은 숨어서 10년, 20년 또한 길게는 보면은 약 한 200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이 200년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 가서 10년 안에 사망을 한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서 후손이 태어나서 그곳에서 계속 연속해서 생활을 하면서 한 200년 동안 그들이 지하 동굴에서 지하 묘지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들은 바로 어디에서 왔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기적 같은 힘은 절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서 또 2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한번 17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는 말씀이에요. 자, 21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주신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채우게 되리라. 그냥 쓸 만큼만 바득바득하게 남음도 없고 모지람도 없고 그냥 바득바득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쓰고 남고 풍족하게 채우는 역사까지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경제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회사도 부도가 나고 국가도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경제 위기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고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캐나다에 헤드스톤이라고는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 자매에게 안타깝게 혀에 암이 생겼습니다. 네. 혀에 암이 생겼어요.
이제 도저히 혀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절단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도리가 없어요. 그냥 놔뒀다가는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서 이제 다른 곳까지 전부 다 이제 몸이 이제 암으로 퍼져나가게 생겼어요. 최후의 결단을 하고 혀를 이제 절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대에 딱 이제 그가 누워서 수술을 받습니다. 혀를 이제 절단하게 됐어요. 이때 의사가 마지막 그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이때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혀를 절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나의 생명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네.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은 요돌까지로 고백을 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을 하면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귀결이 돼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는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구원의 방법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힘을 공급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어라. 내가 공급해주는 힘을 믿고 너는 신앙생활 하거라. 내가 공급해주는 힘을 통해서 너는 전도하거라. 내가 공급해주는 힘을 통해서 충성하거라. 내가 공급해주는 힘을 통해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거라. 내가 공급해주는 힘을 통해서 시험도 모함도 배반도 아픔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한 주간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찬송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하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골리앗이 대결하자고 큰 소리를 칠 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그에게 담대하게 나가게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그에게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기지 못해요. 군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항력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나가서 싸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칼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갔을 때에 그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힘든 상황이 도래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도 공급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였기에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승리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시어서 역사하시고 힘을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찬양할 때 힘센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찬송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다윗처럼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은 나의 뭐가 되십니까? 사랑이십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로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뭘 좋아한다고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물도 주시고 당대에 쓰게 하시고 또한 그 또한 쓸 뿐만 아니라 창고에 채우기까지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까?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10여 년이 되도록 그를 계속 군사를 풀어서 말입니다. 샅샅이 그를 뒤지고 몇 번을 그를 수색을 했지만 그를 찾아낼 길이 없었고 또 찾는다 할지라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십니까?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찬송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저희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우리들이 입을 벌려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칠고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버리시며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조절 9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저희들 교회로 부름을 주시고 주님을 찬미하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나의 찬송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유혹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환난과 질병을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첫주 감사 자녀를 위해서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장비 구입 감사와 생일 감사, 신방 감사, 추도 예배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예물을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과 생활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삶 속에서 주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아버지와 꽃꽂이를 아버지와 하는 귀한 손길들과 또한 차량을 운행한 손길, 청소를 하는 귀한 손길, 재정부에서 헌금을 아버지와 이렇게 정리하는 재정부원들,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전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권사님과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방송요원들과 성미를 하고 강단에 물을 올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자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나려 주시사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심히 임하여 주시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하고 평화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시고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오전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교회 정화위원회 회의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여신도 분회 임원회가 있습니다. 분회라 하면은 우리 교회의 여신도가 마리아회하고 에스더회가 있죠. 이분들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꼭 준비하셔서 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제가 실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많이 하지요. 총회도 노회도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 제가 우리 교회의 신도부의 신도부장의 그 사명을 부여를 받고 일을 하는데 큰 집회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전도와 선교 전략에서 네 강좌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현재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2 강좌까지 지금 올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2 강좌가 더 이제 올라갈 건데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영상이 한 강좌가 20분에서 25분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교회에서 이곳을 좀 보여드릴까 몇 번 생각을 하다가 주일날 오후 예배가 우리가 오후 2시죠. 그래서 오후 1시 25분경에 참석하시면 이 강좌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1강좌 오늘 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강사로 나오신 분은 과천 영광교회 우진성 목사님이 강사이신데요. 유명한 정태기 박사님의 사위 되시기도 합니다. 근데 상당히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잘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후 예배 전에 좀 미리 참석하시어서 예배 전에 강좌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줄의 선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키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송영은 5장입니다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부르고 이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또한 아버지와 찬송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도 다윗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육의회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신송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